죄의 법을 이기는 은혜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겪는 가장 치열하고 솔직한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육신으로 인해서 죄 아래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신의 영적 모순을 고백하며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왜 자꾸 죄된 행동을 하느냐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 우상숭배하거나 마귀를 따르면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계속 어떤 중독도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라고. 그것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끊어내야 될 건 뭐냐면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주.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계속 그대로 살면,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살면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의 법을, 죄의 남편과 그 사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남편은 죽고 은혜의 남편,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왜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계속 잘못된 그런 죄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묶여 있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는 영혼도 망그러지고, 그죠? 영이 망그러지고 혼이 망그러지고 몸도 다 망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육신의 질병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정신병, 그죠? 정신병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다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매여 있는데 바울은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신의 영적 모순을 고백하면서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성도는 이런 영적 모순을 마주하면서 고뇌하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만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될수록,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완전히 절망하고 그러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로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그럼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탄과 세상, 세상 신이 사탄 마귀잖아요.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특별히 그러한 국가들이 또 그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해든지 이 기독교 문화를 말살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믿느냐,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율법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법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탄과 세상 그리고 또 내면의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본성과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투쟁의 종교라는 거죠. 영적 싸움의 종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모순으로 갈등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죄에 빠져서 죄된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둥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여기에 살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문둥병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죠? 그래서 갈등하는 성도가, 영적 모순으로 갈등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라는 거죠. 그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문둥병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걸 느끼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꾸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뉘우치고, 천번 만번 뉘우쳐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끊어내게 돼 있어요. 죄의 행동을 끊어내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야. 변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라니까, 죽은 사람. 반면 영적 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고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만이 겪는 이 고뇌는 신앙 성장의 필수 동력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한 거를 알고, 내가 뭘 잘못하는 거를 알고, 고쳐야 되겠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금식을 해가면서, 씨름을 해가면서, 그죠? 계속 기도를 해가면서 싸우는 자만 결국은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동력은 결국은 몸부림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만이 영적 동력을 얻어서,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그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그런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괴로워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 올바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기근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근이요, 고갈이고. 영적 양식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육적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고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할 능력의 부재라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스스로 선을 이룰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으로 100번 1000번 선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한 능력이 우리 자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의 법의 전쟁이 있어요. 법의 전쟁.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삶의 한 가지 서글픈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때마다 항상 악한 생각과 유혹이 동시에 싹튼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본능 속에서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일어나서 내 마음의 소원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계속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죄의 노예로 굴복시켜 끌고 가는 영적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절망의 탄식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치는 극심한 영적 절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죄의 사슬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 절규와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러한 그 죄의 세력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그런 절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는 인간이 쏟아내는 절대절명의 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죄에 묶여서 죄에 매여서 죄된 행동을 하다가 그냥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운명이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율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빼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예수님을 믿는 후에도 여전히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마음의 갈등, 그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계속되지만 이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본 자만이 이 기분을 알아요.
정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로이기 때문에, 또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천번 만번 그죠?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면서도 다짐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그 기회가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계속 다지고 다지면서 그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냥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이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오늘 믿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이 막 무슨 180도 틀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영적 싸움을 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어린아이를 한 3년 5년 후에 만나니까 그냥 키가 훌쩍 자랐어요,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런 믿음이 그리고 영적 수준이 그렇게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괴감이 들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은 당연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자녀일 때는 그냥 자기 어차피 그 하속이니까 놔두는데 믿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냥 더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막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막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올바로 살아보려고 그죠? 영생을 얻고 살아보려고 교회를 나갔더니 더 안 좋은 일이 막 생긴다. 그럼 막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패배를 하고 지면 결국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의지나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깡다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은 완전하신 그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성령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단단히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철저히 절망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은혜의 법을 붙들어야 돼. 은혜의 법. 그죠? 죄의 법을,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죠? 죄에 붙들려서 그냥 실패하고 거기서 인생을 끝장내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을 주시잖아요. 은혜의 법. 그죠?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우리가 새 언약을 붙들고 그죠? 은혜의 법을 붙들고 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